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득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으신지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 던졌더니 저는 최희준 씨에게 답을 얻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아마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든 되지 않든 인간이 어느 순간에 어느 정점에 던지게 되는 외침과 같은 질문일 겁니다. 이것만 알면 좋겠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도대체 인간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걸까?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질문은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굳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여기에 왜 견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1년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당신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트가 쓴 논리학 서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쓰는 모든 글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 3가지 질문을 던져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기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순수이성 비판 혹은 판단력 비판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가 던진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답해서 우리가 못 읽어요. 그런데 그가 던지는 질문의 답은 사실은 신앙적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시작된 인생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고 나는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갈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혹은 내가 신앙적인 고백이 있으시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2가지의 정체성 앞에 놓이게 돼요. 하나는 자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또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갖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 2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학문을 통해 알게 된 거, 학교에서 깨닫게 된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대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한 자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현대 과학은 인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이 우주라는 게 말이에요, 138년 전, 8억 년 전, 너무 멀죠? 빅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밀도와 온도가 가장 함축된 특기점에서 무엇인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한 45억 년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성되고, 그리고 한 38억 년 전에 그곳에 생명체라는 게 시작돼서 불과 5만 년 전에 우리 인간, 현생 인류의 원조라고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만족한 대답을 얻으십니까? 도대체 그러면 빅뱅은 누가 한 것이며,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면 그 빅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을 통해 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전 이거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근거가 우연이에요. 어떠한 이유나 근거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예요. 뭐 양육강식, 적자생존, 뭐 돌연변이 이런 과정이 생명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는, 진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어쨌든 우연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서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연히 이 세상이 시작됐고 나란 존재가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우연한 존재인가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라는 걸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본유관념이다. 네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너의 창조의 순간부터 네 마음속에 주어진 질문이다. 난 어디로부터 온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이 신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대답을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마치 엄마와 아빠가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시작되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믿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며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도 자신에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지 혹은 likeness,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나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모든 나라의 헌법의 1조항에 이 이야기들이 들어가요. 인간은 존엄하며 그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생긴 존재가 무슨 존엄과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인간이 왜 존귀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스스로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네가 어떤 것을 행하고 참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장애를 갖지 않았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머리가 좋고 뛰어나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너가 내 창조된 자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 좋고 똑똑해야 내 자식이고 아닌 건 다 그냥 걸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건 뭐냐면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3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느냐 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한다.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한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왜? 너는 내가 낳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 두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질래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난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장애가 생기고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여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때로는 나를 정말 배신하여 정말 내 마음속에 가장 악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성경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창조된 과정을 설명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야기를 보면 참 과학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가 어쩌면 오늘 설교하다 중간에 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유물론의 반대가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물론의 반대는 유심론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된다. 이게 유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 혹은 정신으로 환원된다가 유심론이에요. 근데 유신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합쳐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다른 모든 것과 차별되며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짐승과 인간이 구별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 영을 받아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서 인간이에는 다른 짐승과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DNA 구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파리나 모기의 DNA 구조와 인간의 구조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거의 비슷한 존재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물질로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동일해요? 분명한 차이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불어넣어졌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존재인 거라는 걸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알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진다고요. 여러분 가차없이 자식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하자. 여러분 이게 돼요? 왜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뇌하수체의 분비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물리학적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도움이 안 돼도 그를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약한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과 영이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악한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타짜란 영화 보셨나요? 뭐 영화도 안 보고 성경도 안 읽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세상을? 여러분 아귀 뭐 이런 사람들이요, 도박이 진짜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뭘 잘라요? 손가락을 잘라요. 오른손을. 그러면 어떤 손가락을 왼손으로 해요. 육체가 악하면 손가락 자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왼손으로 해요? 악한 건 육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육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육체를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요.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변해야 삶이 변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가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삶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요? 만들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것으로 물을 떠먹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글을 쓰든지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그러면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설교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영광을 돌리게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영광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펜이 내가 만든 사람의 목적에 합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볼펜이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볼펜이 잘 써질 때 이 볼펜이 내가 만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 자물쇠를 만들었는데 자물쇠가 문은 안 잠기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자물쇠가 잘 따지고 잘 잠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은 너는 미천한 존재니까 미개한 존재니까 나만 찬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두셨고 창조를 받은 자가 창조에 합당하게 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과 인간이 바라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달란트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건 정말 기독교 정신에 위배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 이건 확실한 주의 진리예요. 이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제가 입이 아파서 다 말을 못하겠지만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누가복음 14장 15장을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잔치를 벌려요. 주인이 모두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는 초청장 준 사람만 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겠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의 비유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16장에 어떻게 나와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잔치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 준비가 되어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19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너무 바쁩니다. 나는 결의소 5쌍을 삽니다. 사야겠 너무 바빠요. 난 결혼해야 됩니다. 바빠요. 그리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선택했으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 22절에 볼까요? 종에게 말했다.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안 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자 부족한 모든 사람을 채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잔치를 벌이세요. 여러분이 환갑잔치에 누굴 초대했어요? 만찬을 준비했어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음식은 있으니까 아무나 오라 그래라.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좀 달라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거 나쁜 후레 자식입니다. 돈을 다 가져다가 다 방탕하고 다 쓰고 마지막에 돼지 주염열매를 같이 먹다 보니까 처절한 거예요. 내가 이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돼지랑 음식을 먹냐. 그리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밥을 먹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냐. 그리고 종으로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달려가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으니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좀 품꾼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냥 먹을 거라도 달라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 버선발로 나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를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송해요. 되게 건방지다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오시는 걸 늦추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당신과 연결되어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불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삶의 기쁨을 누리세요? 집 샀을 때? 자가용 샀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가용의 기쁨은 한 달이고 집 산 기쁨은 일주일이다. 왜? 청소하다 보면 힘드니까. 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 행복할 때가 언젠가를 보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무언가를 누리는 그 사랑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서로를 존중할 때 그 기쁨과 그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장신지체에 자기 방문해서 저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는 분이 많아요. 와! 설교가 제가 무슨 설교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요, 인간이 머리로 계산해서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안아주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분,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아무 것이, 모든 게 다 주어져도요,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분을 사랑하십시오. 저 사람 재수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가 더 아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져요. 쟤는 나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나랑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다시 말하면 우주의 생명과 기원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끝입니다. 허무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에게 가장 절망이 뭐냐? 죽음이에요. 아니, 아무리 고통받고 다치고 뭐 쓸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이야말로 진짜 비상해서 인생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6절 7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게 시작.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서는 흙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가 육은 어차피 물질은 시간성이 제한된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진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지만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바라볼 때마다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저런 저주받을 놈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언제 돌아봐요?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질문이 들게 되면 그때서야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래서 두려움 앞에 쓰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다. 여러분,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가슴 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아마 이건 1년에 몇 번은 할 거예요. 왜?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준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아였을 때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저도 새끼 손가락을 빨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제가 주로 빨았던 손.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폐로 호흡하지 않아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산소가 공급돼요.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밖에서 숨쉬고 얘기하고 노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궁 안에 양수에 차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사는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리고 그는 눈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게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 임신하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걔가 뭘 알겠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그게 태교에 좋대 들려주잖아요. 그럼 반응하잖아요. 왜? 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빛도 느끼긴 하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 태아에게 만약에 제가 마이크로 내가 이 밖이 어떤지 얘기해 줄게. 밖에는 말이야 네 엄마 아빠가 있고 여기에는 빨간 옷이 있단다. 딸인 경우 분홍색 옷이 있단다. 그리고 말이야 산이라는 게 있는데 와 엄청나거든. 산이 인간의 한 5억 배 정도 커. 바다는 와 우주 138억 년 전에 돼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와 은하계 자체가 몇 개냐면 1조 개 혹은 2천억 개 아직 잘 몰라. 그런데 말이야 그 안에 우주라는 우리 우주 안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여러분 설명 애가 뭘 알아들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 외에 자세한 걸 제가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죽 예수님이 얘기하다 답답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할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면 네가 알아듣겠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도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확신할게.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맹세할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없다면 너에게 말했을 거다. 장소가 없다고. 그러나 그 나라가 있다.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여 너에게 다시 오면 너는 그 나라에 나와 함께 갈 것이다. 태아가 이 밖의 세상을 상상도 못했듯이 너희가 지금 상상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이 주 안에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창조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이 가르치는 인간관, 세상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근거가 힘든 그 믿음 안에 살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에 비춰 이 세상을 주와 함께 가장 기쁘고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은 결코 여러분에게 후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주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발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나라를 부족하지만 이곳에서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이 설명을 다 못하겠고 다음 주에 그럼 왜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인가 몇 가지를 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주의 오른손 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창조하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 분명히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사 다시는 헛된 말을 듣지 않게, 다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기를,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내 앞에 섭니다. 내가 그저 우연히 왔다 우연히 출퇴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 이 가정을,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이 땅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붙잡으셔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내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 진리함을 밟은 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버림받았어도 실패했더라도 내 가치가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 존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엄과 가치 안에 창조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와 가치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이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대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때로는 몰라 우리가 방황하며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건 이 자리를 오늘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로 주어주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아끼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모른다, 끝이다, 흙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이 주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늘의 영광과 빛이 가득한 그 나라가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